2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1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후반 45분 역전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후반 45분 역전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월드컵 기간이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숨바꼭질 하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막 울고 있었습니다. 랍비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거든요. 얘야 왜 울고 있느냐. 아이는 숨바꼭질을 할 때 꼭꼭 숨어 있었더니 친구들이 자신을 찾다가 그냥 다 가버렸답니다. 혼자만 남은 거죠. 그래서 울고 있다.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얘야 하나님께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시단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려도 사람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다 가버린단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극심한 어려움, 예를 들죠. 가뭄, 전염병, 기근, 대재앙 이런 것이 올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20세기에 세계 대전쟁을 겪고 나서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극심한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부재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많은 이들이 신앙을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나? 신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에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 부재와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 신앙의 부재는 어느 누구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욥과 같은 사람도 엄청난 재앙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절규하죠. 욥기서 23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죠.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다. 그것을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안 계심, 하나님이 내 삶에 숨어버린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너무 괴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실 필요 없는데
또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유명한 표제가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래서 다윗의 이 상황을 고스란히 그냥 보여주는 설명 아닙니까? 여기 이제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났죠. 쫓겨가게 되죠. 광야로 나서서 생각해 보니까 막막했어요. 자신을 따르는 젊은 군사들과 광야에 나섰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생존할까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죠. 가다가 사울의 군대에 잡힐 것 같고 당장 죽임을 당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 사울이 따라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자.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네, 바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자. 아기스에게 가자. 네, 그래서 가서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부탁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려고 한 거죠.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받아주면 후환이 있으니까 그를 죽여 화를 없애야 된다. 씨를 말려야 된다.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이 가드가 어떤 데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골리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화가 된 거죠. 원수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기에 있음을 깨달은 다윗이 이제 미친 척하면서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서 결국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같은 느낌,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죽 힘들었을까? 어떨 때는 죽고 싶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자살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질병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 증세에 빠져버리면 그 질병이 그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만들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자살이 이게 순식간에 이를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을 때 갑작스러운 그 절박감, 기댈 곳이 없을 때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살하였습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자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돈을 받고 보니까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을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분을 팔아버렸어요. 극심한 죄책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혔어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됐을 것 같아요. 마귀가 유다에게 자괴감을 심어주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내가 왜 그랬는가. 결국 스스로 해결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제자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었어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심경이 딱 이랬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상황이 딱 진짜 모욕적인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한 자괴감이나 모욕감이 찾아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모욕감을 가장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모욕감을 주는 대상을 죽이든지 복수하든지. 그게 자신한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자살해버린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전에 어떤 고위공직자를 거론하고 한마디 했어요. 물론 잘못했죠. 잘못해서 한마디를 공식동사에서 했는데 그 다음날 자살해버렸잖아요. 다리에서 뛰어내려버렸어요.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들은 모멸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야. 다윗의 경우를 보면 자신의 판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다가 자신이 되게 막 우습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막 그냥 완전 미친 체 하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목숨 구걸하려고 그렇게 돼버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자괴감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모욕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얘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자기들 믿고 왔는데 배신감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힘든 거죠. 가장 힘들 때. 예.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까? 자신의 판단이나 선택이 철저하게 실패를 맛봤을 때예요. 이거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돼 버렸을 때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살 충동을 느낄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극심한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내가 왜 이랬나 싶고 어떨 때는 막 교회고 신앙생활이고 다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때가 위기. 하나님 부재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또 어떻게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원망이나 미움에 사로잡히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재가 가중돼요.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 몰리면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원인이 어디였습니까? 다윗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원인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았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이래요. 미움.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고. 그죠? 너는 금수저니까 잘 나갔잖아. 애초부터. 나는 흙수저야. 애초부터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못 나가잖아.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도 있는 것 같아요. 시대에도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참 우리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탓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면 심정적 대립을 하게 만들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행을 스스로 택하는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미워하는 동안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반대로 사울은요, 다윗을 미워하는 동안 한순간도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가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여러분,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미움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미움에 기름을 붓습니다. 미움의 용기와 확신과 에너지를 공급해요. 그래서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을 보면 대개 뭐냐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자기 확신. 창세기에 가인이 나오거든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외면하셨잖아요. 여기서 생기는 거절감, 박탈감,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이때 뭐냐면 가인은 이것을 회개의 기회를 삼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선택이 항상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니까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굴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 옳음, 자기 의의를 가지고. 여러분, 이 자기 의의는 미움의 문제에서도 죽이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확신 가지고. 근데 여러분, 확신 가지고 반대로 확신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항상 옳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사울이 모르고 자신 있는 굴로 들어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미움을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미운 감정이 사람인데. 그러나 그 감정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다 많습니다. 생각만 해도 밉대요, 그 사람이. 제가 한 5개 교회 정도를 사역을 했는데 세보니까 25년 사역. 그런데 교회마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밉대요. 같은 자리에 한 공간에 있는 게 싫대요. 네. 이게 항상 그분에겐 걸림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마다 있더라. 이 말은 뭐야? 어느 교회 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미움에 대한 칼럼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미워하지 말라. 미워할 힘으로 나의 미래를 치열하게 준비해라. 미워할 대상보다 나를 더 성장시켜라. 더 나은 예배를 드리라. 더 나은 헌신을 해라. 더 나은 기도를 해라. 더 나은 인격이 되라. 5년 뒤 10년 뒤 당신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미워하면 자기 인생 못 산다. 큰 그림으로 보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단 몇 페이지일 뿐이다. 미워하다가 그 사람의 보조자로 일생을 탕진하지 말라. 미워하면 하나님 잃는다. 방향을 잃는다. 길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인이 그랬고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미움으로. 다윗은 미움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섭리에 집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겪는 현재의 상황이 임재의 상황입니까? 부재의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황입니까? 부재의 상황입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자랑하고. 여러분 다윗이 설명하는 진짜 하나님 부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가장 진짜 하나님의 부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18절 19절에 배어 있어요. 한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반대로 풀어보면 이거예요. 통회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통회가 죄로 마음 아파하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 다윗은 이 자신의 죄로 인한 부재의 상황을 가장 뭐하냐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있는 벌어지는 현상과 문제를 남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악인이 누구냐? 미워하는 사람이래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그런데 그 악이 악인을 죽인다. 그 악이 자신을 죽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악인이 언제 망하나? 여러분 악인이 언제 망하냐면 악이 악인을 죽인다. 악을 내버려 둘 때 망한다는 거야. 자신에게 있는 악을 내버려 둘 때.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악이 제거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부재의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부재의 현상. 다윗은 거기에 핵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 스스로가 경험했잖아요. 시편 32편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요. 한 몇 년간 하나님이 그 삶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완전 범죄를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와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한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깨달았느냐? 나단이 딱 와서 비유 쫙 하고 양의 비유 딱 하고 딱 하나님 말씀 바로 그게 양 도둑질하게 놓다. 그러니까 말씀이 팍 꽂혔잖아요. 그때부터 훅 바뀌어진 거예요. 정신이 확 돌아온 거예요. 영안이 떠진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들이 뭐예요? 회개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시편 32편 말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이건 아픈 임재, 아픈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평안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늘 뭐 평안하고 뭐 행복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아픈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픈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 못 느꼈거든요. 근데 누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삶에 뼈가 서야 할 정도의 그 아픔을 회개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 백성은요, 고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난으로 망하지 않고 악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임재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과 불이 싸워요. 대립하는 거죠. 창과 방패가 싸워요. 모순이라는 말이죠. 대립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겨요? 힘센 쪽이 이기겠죠. 물은 불을 끄는 힘이 있고 방패는 창을 막아낼 힘이 있겠지만, 힘센 불은 물을 말라버리니까, 힘센 창은 창패를 뚫어버리니까, 이런 대립관계, 이런 대립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빛과 어두움을 이야기할 때 빛과 어두움을 정의해버려요. 그래서 빛의 힘으로 어두움을 이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빛은 뭐냐면 빛나는 어떤 것이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빛은 그냥 존재인 거예요. 반면 어두움은 뭐예요? 빛나는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부재. 없는 것. 그러니까 어두움은 뭐냐면 빛의 부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두움이 특별한 힘이나 존재가 아니라 빛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결코 빛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그러므로 빛과 어둠이 싸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두움은 힘이 있어서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고. 근데 애초에 게임이 안 돼요. 어떨 때? 빛이 임할 때. 빛이 임할 때. 왜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어두움이 행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캄캄한 어두움이 자꾸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일까? 요즘 하나님의 부재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재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의 현실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두움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빛의 부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내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빛을 내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빛을 내기 위한 수고와 희생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탓할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 때문이니까 빛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부재라고 느끼는 이 순간을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임재로 바꾸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부재의 순간을 임재로 바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채우는 싸움입니다. 불교는 비움의 싸움입니다. 불교는 비워내라 그러잖아요. 자꾸 덜어내라고. 무소유, 덜어내라, 비워내라. 자꾸 덜어내면은 7귀신 몰려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청소하고 싹 수리했더니 누가 더 왔어요? 7귀신이. 왜요? 비워냈으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비워할 때. 우리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때 그 자리를 두려움이 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부재가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실체가 아닌 것처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것처럼,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믿음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믿음 들어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빛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그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채우니 두려움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채우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뭘 채우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말씀 채워라. 말씀 채워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자유할 때 이 유자가요, 이런 유자거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말미암을 유자예요. 그죠? 말미암을 유자가 어떻게 처음부터 비유됐냐면 등잔의 심지처럼 형성한 것이래요. 등잔의 심지. 예. 그래서 이 심지에 불타오르는 것처럼 속에선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성령이 내면에 불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요. 두려움을 태워버립니다. 성령이 불을 붙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전쟁에서 뭐야?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는데 안 들리면 믿음이 안 채워집니다.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채워집니다. 말씀을 채우면 마음을 성령으로 바꾸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나누고 듣고 하셔야 돼요. 구역장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래야 먹이죠. 젖이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 추락할 때 호흡기 내려오면 누가 먼저 써야 돼요? 누가 먼저 써요? 부모님이 먼저 써야 돼요. 내가 살아야 애도 살죠. 예. 영원히 살아야 돼요. 말씀 듣고 배우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채워져요. 이 채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심지에 불이 붙게 됩니다. 불 꺼진 심령으로 여러분 살지 말으십시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예. 두려움 이긴 세상, 불안 없는 세상을, 임재의 삶을 그 임재의 고백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강한 부재의 순간은 강한 임재의 전조현상이다. 강한 부재의 순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오기 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어요. 애굽의 압제. 그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그때 강한 부재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모세를 보내주셔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사이에 400년 기간이 있는 거 아세요? 계시가 없는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극심한 암흑의 시대, 하나님 부재의 순간에 그 부재가 끝나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여러분 강한 부재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까? 이거 견뎌야 되는데, 이거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나는 혼자 몸으로 떼어놓은 것 같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부재의 순간을 임재의 상황으로 소망하고 바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5분 역전골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요즘 사람들이 불만합니다. 과도하게 하는 일이 많대요. 과로한다. 그죠? 과식 많이도 먹어요. 과식. 막 과욕을 부립니다. 과로, 과식, 과욕.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이제는 과도하게 말씀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한번 과도하게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과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과도하게 처먹었을 뿐이지. 예? 과식.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막 많이 먹게나 했지. 이거 바꿔보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먹는 것, 과도하게 기도하는 것, 과도해서 가슴에 붙은 과도한 불은 밖으로 흘러넘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식어져 있다면 이제는 불을 붙일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세상에 질러버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부재의 시대를 사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과도한 임재를 사모하고 그 과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붙들어낼 수 있는, 내가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역사